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망 전주인 이해상 영가님이시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께서 말씀할 코끼리 발자국 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자이나교도 욱발리 개종입니다. 135쪽이에요. 135쪽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육사외도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는 다른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육사외도라고 하는 분들은 사문이라고 해서 수행자라는 집단이었고, 이분들은 기존 아리안족의 기존이 아니라 침입자인 종교인 브라만교, 현재 힌두교죠. 힌두교 그 아리안족의 종교인 제사문화의 그 종교의 반기를 들고 수행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반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기존의 요가 수행자로서 계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가라고 배우는 것들이 다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인도 전통 북인도 쪽에서 수행하셨던 수행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요기라고 하시죠. 요기들이 제일 많이 믿는 신이 누구냐면 시바신이에요. 근데 시바신이 제일 많이 숭배되는 대상이 지역이 북인도입니다. 겐지스강 유역. 그래서 그런 요기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문들 같은 경우는 제사 문화에 어떤 것을 비판하셨냐면 그 신중심의 그리고 희생제라고 해서 그런 것을 비판하셨었죠. 그래서 사문 문화에서 나왔던 게 불교도 그 사문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문 문화에서는 그 신을 믿는 종교, 그 신을 믿는 수행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성취가 중요한데 이때 많이 수행했던 방법이 뭐냐면 고행주의라고 해서 자기 절제입니다. 극단적인 고행은 아니지만 불교도 굉장히 절제를 하죠. 원래 스님들 같은 경우는 소욕지족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원래 하루에 일종씩이라고 해서 점심 때 한 끼만 먹습니다. 이제 그게 이게 좀 설이 좀 틀린데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경전이나 이런데 율장 이런데 잠깐 전해오는 것 따르면 부처님 당시에는 원래 일종씩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 생의 아들인 나홀라 존자님께서 출가하시니까 7살이죠. 7살이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매일 울겠죠. 밥 달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아침에 밥을 먹는 걸 허용해 주셨는데, 원칙은 그러니까 동자승만 먹는 건데 다른 스님들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다른 스님 먹게 돼서 원래 오후 부식을 좀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일종씩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저녁은 이제 동북아에서는 스님들이 일을 하잖아요. 이게 스님들 수행자 집단도 그 문화와 같이 갑니다. 남방은 그 음식이라든가 어떤 물산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세속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막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막 밖에 나가도 망고가 막 쑥쑥 자라고 뭐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동북아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또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상은 스님들도 이 가사 하나만 입어야 되지만 그 안에 적삼이라고 해서 옷을 또 입죠. 그냥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추운 게 또 뭐가 문제냐면 추울 땐 농산물이 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또 있어서 바뀐 건데,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 일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노동하기 때문에 저녁에 약식이라고 해서 약으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씩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원래 굉장히 융통성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는 그 사문 문화 속에 나왔지만 부처님 융통이 있으셨고, 사문 문화 중에서 좀 극단적인 고행주의자가 있으셨습니다. 요기들 보시면 지금도 인도에서 요기들은 좀 고행을 하죠. 뭐 예전에 어릴 때 다큐 같은 거 보면은 막 못 위에서 막 자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기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막 지금도 고행을 하죠. 그런 문화가 이제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나교도라고 해서 그 고행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이나교는 후기에 불교와 뭐 브라만교라든가 이런 수행 문화가 좀
접합이 돼가지고 좀 달라요. 그 당시 자이나교도는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가할 때 아직도 머리를 뽑죠. 머리를 뽑아야 깎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철저한 일종식이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왜냐면 그 생물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또한 그 비구들은,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탈 것을 탈 수가 없어요. 차라든가 배라든가. 그래서 포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자이나교가 전 세계에 퍼지기 힘든 점이 그런 것 때문이에요. 멀리 포교가는데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철저한 무소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좀 비판하십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무소유와 굉장히 극단적인 고행주의이기 때문에 엄격하겠죠. 엄격하기 때문에 그 신도들과 그 스님들의 결정력이 대단합니다. 들어가긴 쉬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결속력이 있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문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가 더 굉장히 딱딱합니다. 원래 조선 전기는 여자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줬는데 조선 후기에는 장자 상속 원칙이 되면서 여자들은 거의 이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 때, 그리고 유교 중심주의의 철저한 굉장히 꽉 막힌 사회가 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조선이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도 망하고 일본도 그때 다 망했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정권이 망했는데 조선만 유지됐던 이유가 그런 결속력입니다. 다만 결속력이 세면은 세상의 변화에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럼 자이나교도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떤 점을 표현하셨는지 제가 읽으면서 그 왜 자이나교도 그 교인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지, 그걸 좀, 이번 경전은 좀 깁니다. 뭐 두 번에 걸쳐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때 부처님은 날란다의 빠아리카의 망고숲에 계셨다. 그때 니간타 나타부타는 많은 니간타 무리들과 함께 날란다에 머물고 있었다. 잠깐만요. 니간타 나타부타는 부처님 당시에 자이나교의 창시자입니다. 물론 자이나교도들은 이 자이나교의 이 창시자라고 저희가 인식하는 분을 24대 교주라고 말을 해요. 예, 24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24명 중에 그 사문문화에서 좀 흡수됐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진 않은데 실제로 자이나교의 창시자는 이 니간타 나타부타라고 하고, 이분이 그 자이나교도들 뭐라고 부르냐면 마하비라, 대성취자라고 합니다. 대승자, 위대하신 승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대승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저희 불교도는 니간타라고 합니다. 니간타 나타부타라고 하는데, 니간타 무리들이 나영외도라고 한문으로는 번역이 돼요. 지금도 인도에 가시면 빨개 벗고 다닙니다. 그래서 빨개 벗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자들이 출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이 발가 벗고 다니는 공의파라고 합니다. 옷이 아닙니다. 공의파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비파하면서 또 다른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백의파. 하얀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얀 옷 입고 다니니까 여자들 출가가 되겠죠. 그게 서기 한 80년경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 공의파는 지금도 빨가벗고 다닙니다. 빨가벗고 다니고 부채 들고 다니고 벌레를 잘 죽일까봐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귀심이 있으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겉으로 굉장히 엄청난 고행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귀의하는 게 있다. 그래서 많은 니간타 무리들과 함께 나란다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때 이제 이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그때 니간타 나타부타는 발라카에서 온 많은 제가 신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빨리였다. 그들은 디가 따빠시로부터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 이에 니간타 나타부타는 말하였다. 잠깐 설명 넘어갈게요. 여기서 디가 따빠시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 경전에서는 제가 생략이 됐는데, 원래는 제가 경전 직접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긴 한데,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희가 이 한권을 빨리 경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 니까야라는 것을 한번 맛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부처님께 찾아왔던 니간타, 자이나 교도가 부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업을 설명합니까? 하니까 불교에서는 신구이, 몸의 업과 그리고 입의 업과 마음의 업을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업이다. 다른 몸의 업과 말의 업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3번 물어봐요. 진짜입니까? 삼은 곧다마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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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걸 확인하고 이걸 다 같이 가서 그 자이나 교도들한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행주의자예요. 고행하는 원리가 뭐냐면 몸의 업을 정화한다.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먹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업의 물질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수행법이 조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 마합이라는 분은 몸의 고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우빨리한테 또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당신께서 가셔가지고 삼은 곧다마를 반박해보라.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같이 대화하는 거 읽겠습니다. 훌륭하다, 따빠씨. 그대는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잘 배운 제자로서 삼은 곧다마에게 대답했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얼마나 하찮은가. 반대로 행동의 잘못은 악업을 짓고 악행을 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다. 이에 장자 우빨리는 니깐타 나타부타의 말에 동의하면서 말하였다. 존자님, 제가 가서 이 논쟁점에 대하여 삼은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겠습니다. 가시오 장자여, 이 논쟁점에 대하여 삼은 곧다마의 교리를 논박하시오. 나와 네가 따빠시 또는 그대도 삼은 곧다마의 교리를 논박할 수 있소. 이에 니간타 디가 따빠시는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말하였다. 존자님, 우빨리 장자가 삼은 곧다마의 교리를 논박한다는 것이 제게는 탐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은 곧다마는 마술사이고 개종하는 맛을 알고 있고 그 마술에 의하여 다른 교단의 제자들을 개종시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빠시, 우빨리 장자가 삼은 곧다마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장자여, 가서 논쟁점에 대하여 삼은 곧다마의 말을 논파하시오. 나와 디가 따빠시 또는 그대도 삼은 곧다마의 교리를 논박할 수 있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님. 잠깐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마술사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처님께서 일단 자태도 다르셨고, 키가 180 정도 되셨고, 그리고 몸에 황금빛, 빛이 나셨고, 인물도 굉장히 좋으셨죠. 첫 번째, 30 이상 80점을 구족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를 갖추셨습니다. 행동을 하심에 있어서, 걸음걸이가 정말 달랐다고 하십니다. 이게 저희 큰 스님들, 이제 저희 청자화자 큰 스님만 봐도 실제로 뵈셨던 분들, 노보사님들 같은 경우는 막 뵙자마자 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자태, 위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큰 스님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절대 하대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사람들 인사받을 때도, 마루 위에서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꼭 마루 밑에 받아서 내려오셔서 받으셨다고 하시죠. 그 정도로 겸손하셨던 분인데, 부처님은 저희 큰 스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다르셨겠죠. 행동 하나하나, 말투부터 다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리가 굉장히 체계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설법을 하셨고, 모든 게 논리적으로 아기가 딱딱딱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이 이 부처님께 출가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부처님 생일 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뵙고 막 다 출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은 전생과 그리고 후생,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 무슨 말을 하면 이분께 가장 이롭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수행에 인연이 있으시면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자 중에 아직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그에 맞는 설법을 해주시니까 그때 제가자분들 중에 그 아들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젊은이 출가를 많이 하면 인도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가족 문화가 강합니다. 시족 문화. 그러니까 제가자분들 중에서 특히 브라만교 분들이 부처님께 비난을 하시는 거죠. 또는 요술사다 하면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자이나교도들이. 자이나교도 그 대장이신 그 니칸타 나타부타 마합이라는 그럴 필요 없다. 저분은 신심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빨리 장자라는 분은 광신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가서도 절대 개종 안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 뵙고 어떻게 우빨리 장자가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37쪽. 그래서 장자 우빨리는 빠리카의 망고숲으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해드리고 한쪽에 앉아서 따빠시아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님, 니간타 디가 따빠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잘 배운 제자로서 부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하찮은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의 잘못은 악업을 짓고 악행을 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만일 진리에 근거해서 토론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소. 존자님, 진리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좀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장자여, 그대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니간타가 중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데 그는 찬물을 거절하고 오직 더운 물만 취한다고 합시다. 그가 만약 찬물을 얻지 못하면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니간타 나타부탄 말합니까? 존자님, 그는 집착된 마음이라는 신의 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 마음이 집착되어 그때까지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대답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먼저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대는 진리에 근거해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끊고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앞에서는 행동의 잘못이 더 크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마음에 집착됐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빨리 장자 때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는데 부처님께는 수호신이 누가 따라다니냐면 인드라신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인드라신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범천도 따라다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분들의 무기가 뭐냐면 금강저입니다.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끝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진 그 무기를 아십니까? 금강저. 그게 금강저인데 그게 인드라신의 무기예요. 그게 와즈라짜라라고 하는데 모든 걸 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상대방한테 계속 논리에 맞지 않고 우기는 경우가 있죠. 당신께서 계속 그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수호신, 인드라신이 나타나서 당신의 머리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또 부처님 당시에 또 있어요. 비구 스님께서 포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 스님들은 15일마다 원래는 모여서 자기 죄를 참회합니다. 그래야 참회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자기 업력을 그만두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죄를 많이 진다고 해서 참회한다고 해서 실제로 정말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기 습관성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마들이 살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쾌락살인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회를 해서 그 업력을 습관성을 없애는 게 저희 불교의 목적인데 어떤 스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죄를 졌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포살할 때는 말을 한번 하십니다. 비구대중은 청정하십니까? 죄가 없느냐는 뜻이에요. 청정하십니까? 3번 물어봐요. 근데 다 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포살법회를 끝내지 않아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한 비구가 죄를 저질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니까 부처님이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짓말하면은 인드라신이 나타나서 그 비구의 머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목련존자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비구를 찍고 직접 말을 하세요. 스님들끼리는 이제 수행을 깊이 하시면 서로 그냥 압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던데 이 장자는 다행히 부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안 하세요. 뒤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개종하게 되시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드라신이 경고했던 그분은 마지막엔 인정하십니다. 부처님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그런데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논서에 보면은 그분은 300년 뒤인가 200년 뒤에 스리랑카에 태어나서 아라한가를 얻으십니다. 마음속으로 승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처님 종교의 교리는 정말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개종을 못하신 경우가 많냐면 교회인들도 엮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엮여있는 인연들, 사업이라든가 뭐 자기 가족들 그런 게 엮여있어 포기를 못하시는데 하지만 다음 생 그분들은 다시 불교를 믿으시겠죠. 이 장자도 결국 마지막에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얘기했지만 자 여기에는 나올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니간타 자이나 교도들은 왜 찬물을 안 먹냐면 찬물에 천안통으로 보면은 생물이 있죠. 이제 스님들도 원래 계율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안통을 써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그 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비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세요. 천안통으로 보시면서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큰 과보를 받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죠? 더 큰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뒷강 갈 때 불이 없죠. 근데 예전엔 지금도 어제 보니까 뭐 절간에 보면은 두꺼비가 많이 다녀요. 두꺼비 많이 다닙니다. 두꺼비들이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불이 없으면 밟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뒷강 가다가 밟은 걸 따고 자기는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막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수박 껍데기였어요. 수박 껍데기였어요. 이렇게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거예요. 과보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자기 마음을 어디에 향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말고 하시라는 게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과보가 적게 지나가요. 도리어 자기 자신이 괴롭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이 찬물을 안 먹는데 실제로는 찬물 안에 그 생명체들 없고 뜨거운 물 끓여도 어때요?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마음이 집착해서 과보를 받는데 좀 이치 안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이제 이 장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지낼게요. 같이 읽을게요. 존자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행동의 잘못은 악한 행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말의 잘못이나 생각의 잘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여, 여기 어떤 니간타가 4가지 조심으로 자신을 절제한다고 합시다. 그는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온전히 절제를 합니다. 그는 모든 약을 쫓아버린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모든 악을 떨쳐버립니다. 그는 모든 악을 떨쳐버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다니는 동안 많은 조그만 생물들을 죽입니다. 이때 니간타 나타부단 그에게 어떤 과보를 말합니까? 니간타 나타부단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장자여, 만약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라면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존자여. 그러면 의도적이라는 것은 행동, 말, 생각의 잘못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생각의 잘못에 속합니다. 존자님. 장자여,
그대가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먼저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한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대는 진리에 근거해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니간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삼업 중에 가장 큰 게 의업, 생각이라고 했어요. 특히 의도성. 의도성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그럼 의도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안 되냐 하실 수 있는, 그게 정확히 의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익. 특히 사견들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많이 비난했었던 육사외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도덕 부족론. 그분은 제가 노예 출신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도덕이 뭐가 필요해? 그냥 막 살면 되지. 잘 사는 사람들 봐라. 도덕을 지키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명론, 숙명론 같은 경우 부처님이 그걸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숙명론 따라 살면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비난하시면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자이나교도도 결국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을.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운명론을 이제 이 자이나교도 우빨리는 사실 처음에 부처님께 승복을 했어요. 위의를 갖추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신 게 승복하셨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캐묻느냐면 부처님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떠보는 거죠. 부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뭐 떠보려고 하시는 분들. 신뢰를 갖고 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게 결국 그런데 이분은 결국 부처님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나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의도. 뭐 남을 괴롭힐 때도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남을 판단한다든가 남을 괴롭힐 때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그 의도를 만듭니다. 부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걸 부처님께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 나라는 것이 계속 올라오나 올라오지 않나 그걸 계속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가님이시여. 영가님은 이제 오늘 두 번째시죠? 영가님께서는 불법 삼보에 기일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염념상소 아미타 하셔서 이제 영가님은 이번 생이 끝났습니다. 염념상 아미타 하셔서 극락항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 제 지내겠습니다.